제가 외국에 있을 때 27, 28, 29 그 아름다운 시기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뭐 대통령이 되고 그랬어요. 그때 나라를 올바로 세운다고 그 정의사회구현이죠. 부정이 없고 불법이 없는 그런 사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삼총교육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라고 오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큰소리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충격과 은혜를 줍니다. 세상을 기뻐하면 그때는 즐거워요. 그때는 즐거워서, 그때는 기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화려했던 7년, 한 10여 년은 집권했을 거예요. 아마 그 국가 비상보위원장으로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재판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한 10여 년을 지배를 했을 텐데, 노태우 대통령까지 해가면 13년, 15년 정도를 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휘둘렀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 욕심이 그 후로 그 남은 세기 동안, 이번에 죽었는데 90살에 죽었다리죠. 그럼 그 남은 동안 3,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네? 그래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다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한때 좋은 것은 여러분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세상 기독교 교회에 와서 세상 즐거움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을 버리세요. 진짜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휘두르고 참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년까지, 또 후세 앞으로 수백 년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후세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참 끝이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그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처럼 병신도 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시면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복지사업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 2개를 주시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어요. 결국 지금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보리밥을 먹던 고구마로 끼니를 채우던 손가락을 빨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던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다면 나의 삶은 더 많은 걸 얻는다고, 더 많은 걸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네 안에 구하고 네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거기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한테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하되 이건 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아담한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심보가 아주 고약스러운 것은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꼭 하려고 들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들의 아주 못된 심보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전자가 그래요. 그래서 뭘 시키면 안 해. 안 시키면 해. 예? 엄마가 시키면 안 해. 제가 낚시를 가가지고 한번 그 배에서 얼마나 고생이 된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엄마가 시켜도 우리가 이거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반부러치가 없는 소리 말씀하세요. 엄마가 시키면 이거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렇지요. 엄마가 안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요. 내가 그러면서 나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와, 이건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만사형통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응?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해야 돼요. 아담한테 하지 말라 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잘못된 것이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또 하지 말라고 막아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이것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 교회 30주년 기념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30살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가 30살이에요. 진짜 건장한 청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아직도 아슬아슬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 그럴 때마다 아슬아슬한 것을 제가 느껴요. 예? 어떤 때는 담대해서 기분이 좋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쫙 올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름을 쫙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탁 품이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30살의 청장년 나이로 켜진 게 아니라 아직도 아장아장 걷는 그냥 일이 쓰러지고 철이 비틀대고 그냥 아슬아슬한 걸음마를 하는 믿음의 단계를 볼 때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진짜 기뻐요? 그냥 교회 나올 때 괜히 그냥 도시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끌려 나오진 않습니까?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오늘 무엇을 드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에서 한번 지갑을 두셔서 오늘 헌금할 것은 넉넉히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나오세요. 네. 그래 내가 아까 우리 반석이한테 그 꾸지람을 한번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배 시작할 날에 움직여요.
뭐 커피를 타러 가고 뭐 하라고 이런 걸 내가 몇 번 봅니다. 근데 오늘 반성이가 걸렸어요. 예? 근데 이러면 못 써요. 이건 뭐냐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배 시작한다면 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제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가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작한다는데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커피 타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왔다 갔다 그래. 이거 안 됩니다. 큰 교회는요 예배 시작한 문을 딱 걸어 잠습니다. 대표기도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표기도 끝나야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 마음 준비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나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 교회 오면 전도사님이 준비 찬송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준비를 다 하고 준비 찬송하면서 마음속에 그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좀 녹아내려야 돼요. 제가 찬송할 때 좀 크게 따라서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목이 잠겼고 목이 칼칼했더니 찬송을 부르면 이게 목이 터요. 그래서 설교할 때 목이 쉬질 않습니다. 근데 내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설교하면 이 목이 잠겨요. 갈라지고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우울했던 거 근심 걱정 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 찬송을 심차게 불러야지. 그러니 마음에 복받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준비 찬송 때 신나게 찬송을 부르고 마음이 싹 펴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았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앞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워. 창피스럽고. 왜 그럴까?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수지 맞은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수지 맞은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네. 뭐가? 하나님 말씀. 다시 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게 어떤 때는 즐겁다가 어떤 때는 짜증났다가 어떤 때는 싫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30년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주일날이니까 교회 간다리구나. 아유 가야지. 이러네. 그래도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교회 가기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다. 아멘.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인을 한 번 만나러 가더라도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장롱을 열어서 수십 번 옷을 바꿨다 입었다 벗었다 그냥 이래 가면서 가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려고 가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 어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러분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깡패들이 큰 죄를 짓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절에 가서 피해서 사는데 절에서 이게 스님들 오고 깡패들 오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깡패들 보러 나가라 그리고 깡패들을 못 나가른다 그리고 그 주지 스님이 그 사람들 자기 스님들하고 깡패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다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밑이 깨진 항아리를 마당 가운데다 놓고 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깡패들이 물 갖다 아무리 보도 안 되잖아요. 밑빠진 독이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이 배뜨기로 그냥 그 깨진 독 항아리를 탁 밑에서 막고 위에서 물을 부는데 막 차올라가는데 조금 움직이니까 이게 다 새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죠. 스님들도 뭐 노력을 해보고 한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깡패 두목이 그 항아리를 딱 들어다가 연못 속에다 탁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항아리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주진 스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와서 이렇게 보더니 우와 깨진 독에 물이 철철 차고 넘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님 얘기지만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구멍이 뚫렸어요. 물론 사람이 귀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그래서 구멍이 귀가 두 개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들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없고 다 새나가 어디로 온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 아름다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껌딱지랄 껌딱지. 어디를 가든지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우리 시연이가 우리 나연이는 좀 그런데 시연이는 우리 저희 집에 오든지 내가 쟤네 집에 가도 할아버지 1m 이상을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붙어 다녀요. 우리 찬양이 없다. 야 할아버지 껌딱지 껌딱지 그러면서 놀려요. 그래 너는 이거보다 더했어 이놈아 그랬대.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절절절절 쫓아다니는데 귀찮은 것 같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딜 가든지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나만 쳐다보고 주바라기라고 그래. 주바라기 해바라기 햇빛만 나오면 쳐다보는 해바라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들 눈이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믿는 척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후딱성도라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지요? 요즘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생전 성경 읽으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지 어쩌는지 모르요. 하긴 저도 잘 안 읽는데 여러분이 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안 가져다녀요. 성경 집에 가서 탁 너무 굿이에요. 신발장 위에든지 어디 화장대 위든지 장롱 속에 어디다 집어넣어놔. 일주일 내내 저들떠보지도 않다가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 어디 가서 성경책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 아유 여기 있네. 근데 먼지가 묻었으니까 후탁 이렇게 해서 후탁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온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또 혼자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목사를 쳐다보고 성경책 바라보는 척하면서 다른 짓 하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보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뭐 전신마비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선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을 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시간이에요. 조금 지나보세요. 지금 반석이나 준석이가
참 우리 저 백옥이 애들이 참 좋은 나이예요. 한참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오세요. 조금 있으면 50살이고 조금 있으면 아주 조금해요. 요만큼만 있으면 50살이고 조금 있으면 60살이야.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9배 11조에 11조. 여러분 이것도 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접목시키면 돼요. 10개의 점포가 생기면 9개는 망하고 한 군데만 살아. 11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생활하는 건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개가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하나를 아끼면 나머지 9개가 죽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안 내서 괜찮은 것 같은데 10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 깨진 독에 물 붓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새슬막도 그래요. 새슬막도 인구가 요 인원의 딱 10배예요. 여러분 저 쉬어보지 않아도 뻔히 알아요. 요 인구의 9배예요. 쉬어보세요. 다음 주에 떡 돌리면서 새슬막에 사람 몇 명 있나 한번 쉬어보세요. 요 인구의 딱 10배. 거기서 10분의 1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10분의 1이에요. 세상 모든 만민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원하지만 세상 만민 중에서 구원은 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요. 이삭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자, 12명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한 명은 제사장이고, 그러지요? 한 명은 레위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그 족속을 빼고 10지파예요. 10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면 가지마다 다 포도가 열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요 앞에 있는 과실 나무들이 있는 걸 보고 봄에 어떻게 전지 가지를 어떻게 잘라버릴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요걸 잘라버려야 다른 열매들이 열려요. 포도나무 가지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놔두면 다른 포도 가지까지 포도가 열매가 점점 줄어들어서 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머니 보시다가 안 되겠다 하는 가지는 똑똑똑똑 잘라버려. 하나님이 자르는 가지가 있고 스스로 떨어지는 가지가 있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가지를 잘라버리고 실한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뭘까?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말 안 듣는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줍니다. 할아버지를 그냥 쫓아다니는 할아버지 1m를 벗어나지 않냐고 요만치 가다가 할아버지 쳐다보고 히히 웃고 또 요만치 가다가 할아버지 쳐다보고 웃고 얼마나 예뻐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어서 그 애기한테 주고 싶으면.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는 번쩍만 척하고 딴 척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서 예쁘다 그래 엉덩이 두드리니까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고, 믿음의 열매가 생산이 돼야 내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랬어. 시작. 내가 그랬어. 그래, 내가 그랬어.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왜 내가 아니라 제가지요, 그지요?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밥 먹을 때고 제가 생각나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재판관 앞에 선단 말이에요. 재판관 앞에, 그렇지요?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서면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 됐으면 이 죄인을 변호하려고 변호사가 섭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만약에 검사가 나한테 가서 뭘 잘못했어, 너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판사가 변호사님 변론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지적한 죄가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달게 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죄를 감해달라고 변호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변호인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네 말들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니들 말이 맞다. 그러나 저들이 죄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 있다고 꾸짖거든 변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맞습니다. 내가 죄 있는 걸 당신이 알려주니 고맙습니다. 억울해도 억울한 척 하지 마세요. 아니까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야. 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응?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안중근 의사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엄마가 그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다죠. 일본인들이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세워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변호사를 세워서 일본인들한테 가명을 구걸하지 말아라. 응? 일본인들한테 나를 가명시켜주세요, 죄를 가볍게 해주세요, 구걸하지 말아라. 그냥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 새끼들한테 구걸해서 조금 더 살면 뭐 하겠어요? 마귀 그냥 무당한테 구슬하면 3년은 더 산다니까 무당한테 그냥 있는 돈 없는 나갔다 주고 구슬했는데 거기다 죽어.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정말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뭐예요? 칼을 가시, 칼을. 여러분, 칼이 내 위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위에서 하나님의 복이 춤추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막아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세상에는 변호사가 없지만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변호사가 있어요. 아멘. 모든 저주가 나한테 다가와. 너는 무슨 죄를 졌지? 너는 무슨 죄를 졌지? 너는 하나님을 거역했지? 너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 죄 없어 이러는 것보다는 나는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해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이도 너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는데? 돈도 남들보다 돈 많이 벌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나에게 모든 저주, 나의 죄로 인해서 내게 밀려오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저주와 모든 부동탄 것이 싹 예수님으로 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나 죄 없어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여러분 한때는 대통령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한테서 조금이라도 팥고물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그 전두환 씨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구의원 뽑는 것식으로 그 시의원 뽑는 식으로 그렇게 지역마다 통일주체 국민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네? 지금 전두환 대통령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팀에 그 소리 다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인심은 이렇게 무인정한 겁니다. 한때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날아가는 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휘둘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 각하 이래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밑에서 무슨 장관 하다못해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이라도 하려고 그냥 너도나도 난리치고 손을 쓰고 백을 쓰고 돈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몰락이 되고 그 사람을 그냥 이 정치 심판이에요. 나는 이게 정치 심판이라고 봅니다. 정치 심판으로 해가지고 5.18 주범 세력이니 무슨 학살범이니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줄을 쓰고 그렇게 많이 전두환 연합을 외쳤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세상 즐거움과 세상 것을 여러분 자랑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산다. 시작. 우리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망해도 흥한다. 할렐루야. 망해도 흥한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흥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세력이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살리는 것은 치료하신다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진짜 두 손이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건성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데 건성 믿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심법을 더 잘 알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사는 것도 괴롭고 잠자는 것도 괴롭고 밥 먹는 것도 괴롭고 교회 나오는 것도 괴롭고 집에서 있는 것도 괴롭고 직장 나가도 괴롭고 길가에 가서 버스 기다리는 것도 괴로워. 차가 씩씩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왜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유,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하긴 어떻게 망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그래, 나는 약하나 내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약하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제가 아까 손녀딸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그 집에 오면 그 집에 걔들 손내에 달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앞에 가서 탁 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지네 엄마가 안 돼.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안 만져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더 그 아이가 미혹할 수 있는 걸 갖다 놉니다. 그러면 그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돼. 이러면서 안 만져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소리를 알아들어요? 안 돼 소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담이 과실을 따먹으려고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새길 때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살아있었으면 안 따먹어요. 야 먹어. 안 되긴 뭐 안 돼. 너가 최고야. 내가 먹어. 이런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너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했다 이 말이요. 말씀 속에 거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 속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너 그렇지 그리고 따지고 그러면 그래 맞아 이러고 말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해봐. 이건 진짜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아멘은 시작. 아멘. 네,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소리 한번 못하고 그 듣고 있는 내가 껌뻑하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는 말씀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종대왕 말씀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속담이에요? 아니면 사자성어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할까 말까 내 마음이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계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하고 그러면 내 속에 붙어있던 원수마귀 귀신이 싹 도망가요. 하지마. 되긴 뭐인데 안돼 하지마 아이고 하지마. 순종은 무슨 순종 얼어 죽을. 이렇게 나를 꼬이고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내게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들으면 안돼. 에이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에이 그게 뭐가 돼. 자꾸 이렇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내 마음에 지금 원수마귀 귀신이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할 때 아멘 그러면 이 원수마귀 깜짝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멘을 못해. 이게 뭔가 이게 기모거리가 되었고 벙어리가 되었고 장님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100배로 복을 받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성전도 줘야 되는데 성전 줄 건 까마득하고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할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절망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살 나이에 피를 탁 흘려. 여러분 그냥 목숨이 딱 끊어지는 것은 편한 거예요. 그런데 피와 물을 다 쏟고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을 겪겠어요. 나는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다? 나는 부활의 주가 될 것이고 나는 생명의 주가 될 것이고 나는 심판의 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60배,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시작.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 예수님이 내게 준 계명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돼. 야, 영화가 하지 마. 아멘. 그러면 그건 해야지. 아멘. 통장이 바닥난대야. 그래도 해야지.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낀다고 해서 통장이 쌓이고 그것이 그냥 63빌딩보다 더 커진다면 아유 어떻게든지 아껴야지. 이를 갈면서도 아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하는 성곳이 다 허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어느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다는데 문둥병자가 찾아온다는 영감을 엘리사는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찾아갔는데 어느 사환이 딱 나오는, 그 안에서 이 사환, 여러분들 집사, 집안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썩 나오더니 우리 주인이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뭐야? 아니 내가 왔는데 주의 종 뭐야 쫓아나와가지고 그냥 어루만지고 그냥 이런 꽃이라도 빼가지고 털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둥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수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아니 씻을 것이 내 고향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온천도 있고 유아온천도 있고 무슨 온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성질나며 갑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마음속에 훅 하고 터져 나도 몰라요. 툭 튀어나와요. 아이 목사님 맨날 그런 거만 한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후회가 돼. 아니 나도 모르게 먼저 뭐 튀어나와.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던 것이 인정되거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목사님 찾아가서 그럴 거 없이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니 7번 씻고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7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6번 씻고 나올 때도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우리들 생각은 어때? 7번 중에 5번 씻었으면 반은 났어야 되잖아. 그치요? 우리 똑똑한 머리는 계산을 너무 잘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6번까지 안 돼서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를 7번씩 매일 하루 한 방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6일째 되는 날 6일째 한 바퀴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반쯤 무너졌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이 잘난 대갈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되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아멘! 아멘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내가 봐도 여러분 야 저놈은 복 받을랍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조리가 하나 있어요. 복조리에다 이 돈 갖다 넣는 것도 이건 한 목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나 준 거예요. 언제든지 복 받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500원짜리 동전 구할 줄 알았으면 그냥 몇 개라도 가져왔지. 그냥 초록이라도 갖고 왔지. 그지요? 그 짓은 나도 할 줄 알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에서 내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 뭐가 있나? 있긴 뭘 있어. 이따리면 다 뺏길 것 같아. 없다 그러지. 이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망하는 겁니다. 머리가 돌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려. 응? 치매 걸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되거든.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속에 거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